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런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기도를 하고 변화를 받아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간 성전은 결국 외적인 어떤 이런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예루살렘, 평화와 평안을 찾아서 진정한 그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금과 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 실체를,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신앙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그의 비침을 통해서 거듭날 것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준비는 지금까지 잘못된 인간 생활, 또 신앙생활, 그런 모든 고정관념과 의식을 내려놓고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준비가 되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돕고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란 결국 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씻고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깨끗해졌을 때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가 된 거죠. 그렇게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리아가 돼서 성령의 잉태를 해서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안에서 낳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평안과 정말 그 인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전도서 그 3장에 보니까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하늘로 다 올라갈 수 있고 저 짐승들은 결국은 하늘에 못 가고 땅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같은 인간이지만 짐승의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인간이 된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후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한 모든 일들이 헛되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허상의 존재로서 한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을 다시 이제 깨달아 가면서 기록한 게 전도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일생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을 걸쳐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냐 하면은 그런 헛된 것을 알기까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것들이 헛되냐? 물론 헛돼.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헛된 것을 알기까지 이 신앙생활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이런 말씀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운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아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는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 해서 신앙적으로 교회를 찾고 절을 찾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곧 우리는 죽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래도 되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조금 더 세련되게.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또한 그 죽음은 결국은 뭐냐? 또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또한 죽어간다. 그러면은 생과 사를 계속 돌고 돌면서 우리는 윤회하는 그 삶을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이렇게 윤회하다가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성경 역사나 또는 그 불경 역사를 보면 그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해탈과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은 부활,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안 죽을 수 있나? 아니야.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거야. 그럼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어디 손 들어 보세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40도 안 돼서 이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저는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어요. 물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산다 그러면서 내가 생을 포기한 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살면서 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후회 없이.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저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한평 남짓한 땅속에 들어간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 한 평이다. 그거 한 평만 준비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화장하고 갖다 산에 뿌리고 한다면 그런 것도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산 것만큼의 결과는 돌아오게 돼 있는 거고 또한 내 죽음은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시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그것을 주신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려시는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이 인간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계속 이 혼적인 것을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건데 이게 뭐냐면 계속 죽음을 반복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들의 그 혼이 죽고 태어나고 혼이 죽고 태어나서 다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 육신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그가 죽고 싶어 했던 이유. 그것은 매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매일 죽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던가. 매일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왜?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토소를 한 게 아니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그 세례를 받고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죽고 싶어하는 또 죽어야만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2지 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띠를 가지고 태어나요? 12해를 띠로다가 이제 전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띠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저는 쥐띠예요, 쥐띠. 예? 근데 이 띠가 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 띠는 없어. 그죠? 그래서 모두가 짐승의 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짐승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띠의 상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띠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띠가 된 사람이 뭐냐면 그 혼이 하늘로 갈 수가 있고 그 짐승의 띠는 그 혼이 어디로 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땅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땅은 영혼이 있어서 이 땅에 와서 또 살고 또 가서 또 살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개팔자야? 응? 정말 팔자가 더러워 아주 내가. 응? 내가 죽으면 말이야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 근데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준비가 안 되면 또 그 모양 그꼴로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정말 그 비춤을 받아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발견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아직도 어떤 상태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나려는 욕심은 있지. 거듭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럼 거듭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은 내가 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 그분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거를 보는 거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보는 거야. 그래서 피조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아. 깨끗하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기준으로 깨끗한 걸 생각하지만 깨끗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이것이 깨끗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매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잖아. 응?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하고 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멈춰야 돼. 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한번 놔봐요.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뭔가를 하고 하나님께 뭐 드림이 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외식이고 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고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죽어갔다면 오늘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매일매일 죽어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살려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고 정말 그분의 자비를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피조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매사를 꼭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돼야지만 그게 옳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안 온 것도 잘한 거고, 서로 돕는 일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되니까. 그냥 5분 후에 일을 알아, 10분 후에 일을 알아, 내일 일을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건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럼 우리는 꼭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냐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왜 안 듣느냐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이게 다. 나부터 고쳐야 돼. 나부터. 어? 나부터 이제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고치세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속 터져가지고 저 방에다가 가둬놓고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이거 다 놔야 되잖아. 나도. 그래 여러분도 놀 거 아니야. 왜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다 쥐고 사느냐 이거야. 놓으면 편한데. 우리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놓을 수 있냐고. 못 놔. 그러니까 못 놓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못 놓습니다. 나는 오늘도 못 놨습니다. 오늘도 못 내려놨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근데 얼마나 그동안 의인행세를 하고 살았어. 그냥 근데 이런 구습을 우리가 고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꾸 말씀을 이제 깊이 이제 성찰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인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벌써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편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사건이 터지면 내가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는 사냐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은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만 자꾸 하나 이러겠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젊었다고 그래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젊었다고 그래서 늙었다고 그래서 먼저 죽고 젊었다고 그래서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다가 내가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기꺼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는 사람은 참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하게 맞이할 것 같아. 알게 되면. 모르면 불안하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린 준비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결코 우리가 죽기 위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알기까지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그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죽는 건. 근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거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혼이나 짐승의 혼은 다른데
육신은 똑같잖아. 응? 사람의 육신이나 짐승의 육신이나 우리 인간의 육신은 똑같죠. 그 죽음은 똑같다는 거야. 그게 왜 똑같아? 죽으면 이제 혼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는데 어떤 인간의 혼은 사람의 혼이 된 거고 어떤 인간의 혼은 짐승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육신은 다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똑같아? 그 혼과 분리되는 순간 죽었어. 죽었는데 그 육신은 4대로 돼 있다 그러지.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 이 육체는 그 지수화풍이 합해져서 모아져서 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불가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수화풍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는 거야. 이 육신은. 흙으로, 수분으로, 바람으로, 에너지, 열로 돌아가서 다 이 지구 안에 하나가 돼버리고 우주 안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육체는. 근데 그 혼은 이제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갈라지는데 하나는 하늘로 가고 하나는 땅으로 간다 그랬어. 야, 그래서 난 이걸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 하늘은 어디고 땅은 어디야? 응? 하늘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저 하늘이 아니잖아. 우리가 눈 감고 쳐다보는 하늘이야?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어디였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인간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갔다. 진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안에 천국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났다면 그는 인간의 혼이 된 거죠. 인간의 혼이 돼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혼이.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혼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윤회를 하고 이제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혼은 어디로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혼은 이제 만약에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다시 이 세상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상태에서 와서 또 좋은 일을 하고 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혼이 어떤 혼으로 인간의 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셨잖아. 그러면 그 성령을 다시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령의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우리도 성령의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의 잉태가 돼서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임할 수 있는 거야. 그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명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상태대로 예를 들어서 개는 개를 낳고 닭을 낳지만 그 성령은 성령을 낳고 이 우주 안에 편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실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도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가시려고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그것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든 환경으로 역사를 하든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 내가? 그때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우리가 모여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우리 육체는 똑같아. 누구나. 그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이걸 알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복이야. 복. 응? 이거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인이란 말이야. 누가 알랴? 이거를 알고 가르쳐 주잖아. 얼마나 복이야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몰랐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건 그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서 많이 쌓고 부하고 잘 살고 그냥 막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잖아 우리가. 근데 그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걸 우리는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가 됐지 않냐 말이야.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전도자가 자기가 진짜 이것을 깨닫고 신우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알고 이것을 위해서 데리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전도자는 자기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 그래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전도자가 이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희열, 희락, 기쁨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소망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은혜를 받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다 올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이 이유가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최고의 낙이고 이것이 최고의 나의 소망이고 낙인데 여기 이외에 내가 바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거 준비해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뭐 잘 살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고 좀 덜 먹으면 어떻고 더 먹으면 어때? 덜 먹으려고 그래도 먹게 되고 잘 살지 않으려고 그래도 잘 살게 돼 있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욕심으로 내가 잘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해주지 않나 해주겠지. 이 개떡 같은 욕심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고생만 더 하는 거지. 다 내려놔봐. 그냥 살아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그냥 열심히 살아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선을 심고 정말 덕을 심으면 선과 덕이 주어지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를 베풀면 두세 개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게 그렇게 공짜가 없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말로라도 덕을 베풀어봐. 그 덕이 나한테 다 오지.
그런데 내가 베풀어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순리야. 그게 하늘의 법칙이고 다 이게 되게 돼 있는 건데도 우리는 자기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니까 거기에 무슨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 심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 말은 말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베풀어 보세요. 그냥 그게 다 공짜가 없어. 그게 순리야. 그게 순리. 순리가 뭐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아직도 내가 짐승의 띠에서 그 자기 사주팔자와 운명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사주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내 혼이 죽어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보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